2021년 9월 29일 말씀 중심 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산 제사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위에 서서 그 위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과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 허락하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의 복음화를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또 조속히 또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잔치와 같은 우리 추석 명절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 될 수 있게 잔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시는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주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가졌고 같이 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안녕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명절을 지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전 불감증에 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코로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영혼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 만들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주신 교회 이 공동체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마음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삶이 이 예배의 시간이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공동체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주어진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는 추석 명절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휴식을 하며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도전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귀하고 또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주님 원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인생 사명을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제한적인 만남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부모님만 1, 2차 예방접종 끝마친 부모님만을 따로 만나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형제들에게는 전화 통화만 또 그것으로 안부를 대신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인들에게 간만에 잘 연락 안 하다가 명절 인사도 할 겸 안부도 물을 겸 전화를 한번 걸었었습니다. 그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코로나 잠잠해지면 만나자고 아쉬움을 남기며 전화 통화를 마쳤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인들과 이렇게 유선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지인들이 있었기에 또는 믿음이 있는 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서 믿음의 방향을 잃고 조금 침체된 분위기로 정체되어 있는 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참 많이 씁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참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 속상함이 있다면 이 속상함이 명절 연휴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지인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교제하시고 또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또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오는 희망에 대한 상실과 또한 현실의 시급적인 위협이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로마 제국과 대사장 측에서는 처형당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일을 따르던 소위 잔당을 찾아내서 없애려는 또 제거하려는 수색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상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크게 놀라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논란과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실제적으로 처형당해 무덤에 장사되셨던 분이 나타나셨던 것과 문을 굳게 잠가 두었는데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것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등장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은 그 성질에 있어 인간의 육신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다름은 닫혀있는 문을 열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에서 분명히 증명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새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의 의미도 있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또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휘 선택으로부터 첫 말씀부터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권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신적 권위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성도된 우리와 교회의 목적, 또 복음을 위한 사역과 소명이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 실제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거론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나아가 파송의 사명을 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홀로 잘해봐라. 나도 혼자였지 아니하냐. 너희도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알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이유, 즉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절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알지 못하기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불안과 고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바벨탑 같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갇혀서 희망 없이 생명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희망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참 위로와 사랑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 붙들고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나아가라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이깁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쥐죽은 듯이 모여서 문도 단단히 잠그고 절망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였으나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도 곁에 계셨고 어쩌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외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없다면 우리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사실상
제자들과 별반 틀릴 것 없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의 근심 걱정과 문제거리로 예배로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 이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은 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같이 바울은 현재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가문과 학식과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 그의 생애와 사역이란 책을 봐도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때 집안의 재력 또한 부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로마법이 요구하는 세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무를 유지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금수저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생애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편하게 복음 전파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누가 돈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세상 것을 더 가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진 자의 욕망이 더 클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자들은 포기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만족했고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자보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진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진정한 자신의 삶의 이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상대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바울 자신을 던진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 잠깐 조종하는 임금인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절대 동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사실 이길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기쁨 넘치는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된 우리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더욱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완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의 모인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인 것과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일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한자어 있는데 하여금사와 불일사어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사명받은 한 명 한 명이 모인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고 단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주님 자신의 일을 널리 알리고 악한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입이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고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은 길 잃은 영혼들을 우리가 잡고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만 수행하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인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사 동서사방으로 흩어진 당신의 길 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듯 우리도 우리를 친히 만나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매순간 경험하고 사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료된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제 주변을 보니 추수의 계절 가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집에서 고속도로를 타려면 로컬길, 시골길을 한 10분 정도로 달려야 되는데 옆으로 벼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벼 색깔이 녹색이었는데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점점 갈색이 되어져 가고 있고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농부가 곡식의 무르익었는데 추수의 계절을 놓친다면 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전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복음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증명하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 이제는 달리기 개주하듯이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안에 육신의 삶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그것을 우리도 사실은 소망하지만 설령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바톤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 바쳐 명령을 완수하는 주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인간적 해석으로 참 복음을 곡해한다면 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사제와 교회 특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분명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고해 성사나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 인간과 공동체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 인해서 그 집단의 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진다면 이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말씀과 같이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며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예외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는 정확한 성경에 근거하여서 전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해석으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시킴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영혼을 잃게 하거나 더 먼 것으로 세상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전도를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기피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만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명품 한정 판매를 이런 프로모션에서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명품 좋아하죠. 이 사진은 백화점에서 명품을 싸게 파는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전날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열심을 내는 인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작년에 코로나가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되었을 무렵에 우리들은 서로 마스크를 사려고 동네 약국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코로나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줄을 선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를 둔 것을 획득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보석이 숨겨진 곳을 가르쳐 주면서 찾아가지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단한 열의를 보일 것이 뻔합니다. 이것에 줄을 서고 기다리는 노력을 마땅히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 두는 것을 찾기 위해 쉼 없이 계속 일하고 노력할진데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열방엔 75억 명이라는 이상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직 20억에 달한다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척, 형제 중에도 우리 지인 중에도 분명 안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고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숨겨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 잃은 영혼을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믿는 자와 끝까지 안 믿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맞습니다. 12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생애는 대부분 순교로 끝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또 순교했고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줄에 매어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다시 돌아와 죽기 전까지 예배소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은 불가리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미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가죽을 벗기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시리아, 바샤, 인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기도 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아시리아에서 전도하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떨어뜨림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이 본문에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주님을 위해 자원하듯 순교했으니 말입니다. 이 순교는 한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사진을 다시 본다면 아마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때 당시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하는, 식사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 먹는 만찬이었구나 하면서 지금은 천국에서 매일매일 최고의 만찬을 예수님과 즐기고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요약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명확히 깨달아야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 완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지 복음 해야지 라고 머리로만 깨닫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노력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많은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 넘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를 책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 기쁨이고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그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행동과 언행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아니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는 존귀하게 만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하나님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었고 제자들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날까지 주님의 사명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 닿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은혜 받음에 하나님 저희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더 드리고 싶으나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 더 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 또 기쁨과 또 행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참석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장소는 틀리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더 의미가 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스케줄 좀 조절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드려집니다. 한 주 쉬었더니 저도 한 주 동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몸은 편하나 뭔가 빼먹은 것 같은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도님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같이 새벽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온라인으로 또 짐이나 또 광고 드리는 것을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나눠드린 것으로 짧게 30분 정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 단체 SNS에서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바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번 주부터 교단 가입 완료에 따라서 세무서 등 행정 절차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지저스 교회라고 천안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도 미자립 교회이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님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봐야 되고 사정도 들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확정되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확정되면 교회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넘겨주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